혼자가 아님을 알기에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여기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소외되는 이 없이 함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2009년에 11월에 정말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남자라면 필수라 여길 수 있는 국가고시에 당당히 도전해서 자격증을 제가 하나 취득하게 되었는데요. 자격증 이름은 제1종 보통면허입니다. 나라에서 진행하는 국가고시에 합격한 그때의 그 기쁨과 또 쾌거를 아직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군대 전역한 거 다음으로 좋았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 네,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대부분 이 기쁨의 주인공들이시죠. 그런데 제가 면허 시험을 준비하면서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습 면허입니다. 연습 면허가 무엇일까요? 네, 말 그대로 도로 주행을 연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면허예요.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연습 면허인데, 이 연습 면허는 정식 면허를 따기 위해서 임시 면허증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정식 면허와 비교했을 때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연습 면허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2년 이상 정식 면허 동승자와 함께 시승해서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또 그리고 연습 면허자는 1종 보통인데 동승자가 만약에 하위 종류의 2종 보통 면허자라면 역시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습 면허를 받은 사람이 따고자 한 1종 또는 2종 보통 면허를 받았으면 연습 면허는 그 효력을 잃게 돼요. 진짜 면허가 나오기까지 운전하면서 이 운전면허를 보여주면 진짜 면허와 같이 1년 동안 도로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 다 알고 계셨나요? 네, 워낙에 한 번에 다들 붙으셔갖고 연습면허 따실 일이 거의 없으셨나 봐요. 근데 저는 연습면허를 잘 유용하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1년 동안 도로주행을 할 수 있고 정식 면허가 가진 어느 정도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종의 조건부 면허와도 같은 것입니다. 물론 진짜 면허가 나온 후부터는 이 연습 면허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가짜를 사용하는 것과도 같죠. 하지만 연습 면허는 결코 가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는 상징 혹은 예표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지요. 예표의 특징은 뭐냐면 진짜가 올 때까지 유효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표입니다. 진짜가 올 때까지만 유효한 것, 그것을 예표라고 하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를테면 성전입니다. 성전,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은 잘못된 선택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을 하나님의 언약적 임재로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이해를 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지고 거룩하게 취급되는 성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가 곧 하나님의 성전됨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시며 성전은 가짜고 예수님이 진짜라는 말이 아니라 성전이 예표하던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전의 의미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심으로 완성한 것이 하나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리고 생각하는 바로 초막절입니다.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 7장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때도 상당히 초막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초막절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알아야만 사실 이 요한복음 7장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원래 초막절은 농사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지키는 일종의 추수감사와 같은 절기였습니다. 특징 중 하나는 농사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심에 감사하면서 8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킵니다.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실로암 못에서 성전으로 행진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편 찬양을 부르면서 기쁨의 축제를 즐깁니다. 그렇게 행진 후에 제사장들이 물과 포도주를 담 밑에 뿌리게 돼요.
이 행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공급하셨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지난 1년 동안 비를 내리사 추수를 가능케 하셨다는 감사와 기쁨의 표현을 이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명절을 통해서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비를 내리사 풍성한 복을 달라는 간구였다고 합니다. 물을 길어오는 의식을 통해서 순례자들은 축제라 여길 만큼 기쁨을 누렸습니다. 초기 시기부터 유대인들은 초막절과 기쁨을 연관시켜서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헬라 축제에서는 축하하며 춤을 추었고, 또 고대의 명절은 대개 축제의 요소를 포함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유추해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초막절이 엄청난 잔치이며 축제이며 기쁨의 도가니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초막절의 배경 문화를 조금은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초막절에는 숨겨진 배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쁘고 축제와 같은 그런 환경과 현장 속에서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이 예표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신학자 헤르만 리델보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헤르만 리델보스는 이를 두고서 이사야 12장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급된 구원의 우물에 관한 종말론적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종교성이나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성과 달리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 그리고 이 세상의 잘됨과 풍성한 복이 아닌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던 자들이었어요. 이사야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은요, 초막절에, 다른 날이 아닌 이 초막절에 이사야 12장을 묵상하며 기도했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내리심으로 추수를 가능케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에 그 절기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축제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수확과 소득은 메시아를 통해 임할 구원의 상징이자 예표였습니다. 궁극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이 소망한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잘 벌고 세상 가치에 그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잘 살게 됨을 소망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초막절은 6월절보다 약 6개월 후에 있는 명절입니다. 9월과 10월을 가리켜서 이것을 한마디로 티슈리월이라고 얘기하는데요, 15일에서 21일까지 7일 동안 지속하였습니다. 특별히 8번째 날은 명절 총회가 열리는 날로서 티슈리월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날은 22일이에요. 22일을 가리키는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은 이 티슈리월 22일 마지막 8번째 날 선포되는 바로 명절의 절정을 나타내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 요한은요, 이 명절 끝날에 절정, 아주 큰 날에 이 사건이 명백히 이루어질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주는 것인데요, 명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37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 앞에 섭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냥 외친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직접 서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역동적인 표현을 직접 저자 요한이 그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신성한 절기가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예식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셔서 선포하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신다?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죠. 갑자기 이제 명절이 끝나갈 무렵에, 자, 이 의미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과거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나온 물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갈증을 해결하셨던 사건이 존재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라고 원망을 하는 장면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장면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초막절 절정에 티슈리얼 22일 날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마른 그들을 위해서 물을 제공하셨던 것처럼 초막절 마지막 이 22일에 그리스도께서 일어서서 외치셨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선언하신 이유는 바로 이 초막절의 예표가 당신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앞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4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신 말씀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도 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4장 말씀에.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와서 더욱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뿐만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는 이미 이사야 58장 11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계셨어요.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아멘.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스가랴 14장 17절부터 18절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백성에서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어울리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방 나라들에게 내리실 그 똑같은 재앙을 그들에게도 내리실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가랴서 14장 17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전의 문맥을 찾아보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평화와 축복의 시대가 시작한다라는 사건을 묘사하는 내용이 바로 스가랴 14장 8절부터 9절에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의 때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의 때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올 것임을 저자 스가랴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생수의 강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우주 가운데 이롭게 하실 것을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이미 이와 같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누구를 통해? 오늘 초막절의 예표가 되시는 그분을 통해서 말씀이죠.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선언하셨어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초막절 8째 날에 그 절정에 일어서서 외쳐 담대히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징 혹은 그 예표가 이뤄지는 아주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사랑의 확증을 각인시켜주는 아주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초막절의 완성은 나다. 너네가 믿고 있는, 너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나야. 그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당시 초막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은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초막절을 기리며 궁극적인 날이 오기를 소망했어요.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초막절이 담고 있는 초막절의 본질, 그 순수함 그 자체를 완전케 하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초막절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당신께서 친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게로 나오라.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라. 흘러넘칠 것이란 역동적인 표현을 보십시오. 매우 유복하고 풍성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네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자가 바로 나다. 내게로 나오라. 나를 믿으라.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나에게 오라. 내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지 아니하며 나를 믿는 자만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초막절 마지막 날 그 절기를 예표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들이 예표한 것처럼,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의 성전과 같이 초막절에서도
그 분명한 의미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우고 계신 것일까요? 야, 너희들이 정말 초막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고도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걸까요?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초막절을 행하고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넨 잘못되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바라고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삶이 윤택해지는 것들은 다 가짜이며 주님이 주시는 물이 진정한 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역시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모두 메시아를 통해 임할 하나님 나라를 고대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초막절이 예표하던 진짜가 드디어 왔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재물의 소유와 형통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예표가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이 세상 재물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37절에서 선포하셨던 말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대하고 기대하던 그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38절에 보게 되면 그 배에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배나 혹은 또 우리 안에 있는 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것을 비유적 방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것은 내적인 영양기관, 특별히 내적 생명의 좌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적 생명의 좌소를 가리켜서 요한은 39절에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 배에서 나오는 것들, 생수의 강, 이 모든 것이 내가 약속한 그 선물,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39절 후반부에서 보면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는 성령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성령의 사역이 아직은 시작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리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생수의 강처럼 흐르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겁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령을 받았는가라는 질문들을 하거나 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당연히 제가 목사님 아들이다 보니까 항상 그 수식어처럼 다녔던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이 좋냐였어요. 신앙이 좋으면 항상 또 꼬리를 무는 것 중에 하나가 너 성령 충만하냐, 너 성령 은사를 받은 게 있냐. 저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게 한 가지도 없어요. 방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렸을 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한 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방언을 반드시 너가 해야만 넌 성령을 받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내가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거다 라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해 성령을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반드시 신령한 체험을 했거나 또는 은사를 받았느냐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못 받은 사람처럼 말이죠. 근데 이런 점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마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무슨 구름 위를 걷는 신선인 마냥 살게 되는 것도 아닌데, 성령을 받았다고 더 이상 죄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닌데,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알게 되거나 특정한 은사들이 우리한테 주어지거나 은사들을 체험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성령은
우리가 초막절 끝에 거행하는 미신적 요소나 형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을 겹겹이 잠그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시고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어떤 뛰어난 은사가 있어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엄청나게 특출나서 대단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시는 장면이 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선지서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에 보게 되면요, 그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보실게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었어요. 단순히 방언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은사만을 가지고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3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말씀들을 기억하게 붙들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표하셨던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 티슈리얼 22일 날 선포되었습니다. 왜 그날 성령에 관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하필 그날 예수님께서는 그 초막절 마지막 날 왜 이 성령을 언급하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추서를 마치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소득과 형통에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형통과 풍요로움이 상징했던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했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전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비록 살면서 손해를 보고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이 많고 남모를 아픔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사명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위치에 반드시 서야만 예수를 아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잘 풀리고 삶의 어려움이 없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며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비록 허물과 죄로 가득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태초에서 모든 것이 시작하기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풍성한 기쁨을 누리시던 성령께서 이젠 우리에게 오셔서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고 또 인도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 우리 삶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보통 기업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경영을 하다 보면 성장하다가도 멈추고
또 성장하다가 내려가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기업이 15년 동안, 무려 15년 동안 멈춤 없이 스트레이트로 성장한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LG 생활건강이라는 대기업이죠. 2005년 당시 이분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차석용 부회장이라는 분이신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사진이 없나요? 네, 이분이세요. 네, 잘 아시죠? 네, 당시 이 부회장의 경영 방침은 뭐 히트 광고나 뭐 화제가 되는 기획, 그런 행사를 하지 않고 뭐 KO 펀치, 강펀치를 날리지 않고 그냥 잽으로 경영한다라는 것이 되게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탄한 겁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차석용 부회장의 일과를 한번 살펴보면 아주 일정하다고 합니다. 아침 6시에 칼같이 출근하고 오전 8시에 업무를 보고 하루에 6시간 동안 모든 사원과 대화를 하고 11시부터 1시까지 식사를 하고 1시부터 4시까지 문을 열어놓고 임직원부터 해서 말단 사원까지 다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요. 그리고 4시에 칼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기업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LG생활건강만큼은 15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바로 루틴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루틴은 뭐냐면 규칙적인 거. 잽 경영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하다 보면 KO 펀치로 날려야 되고 어퍼컷도 날려야 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걸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어떤 규칙적 일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기 싫지만 내가 의지를 다지면서 끊임없이 반복해 나의 습관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LG생활건강이 15년 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린 살면서 여전히 연약함과 아픔이 동반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어떤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나아지는 환경이 없는 그런 삶이 계속해서 연속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으로 위로받고 기뻐하게 하실 이가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가슴속 깊이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물을 기르러 와야 하는 불편과 소외감으로 힘들어하던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수확과 형통으로 기뻐하는 그들에게 예표하였던 너네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으니 우린 세상의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인해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힘들어도 고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 고난이 행복해서가 아니라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하며 거룩하고 말씀대로 살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가득하고 정말 힘겹고 어려운 인생을 살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린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제자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이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돌아서서 나가면 잊어먹고 돌아서서 나가면 그 은혜를 다시 까먹기 마련이죠.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홀로 내버려 둔 채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난 이제 승천할게 끝이야 이게 아니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배교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언제든지 주님을 잊고 주님을 떠나 살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능케 하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의 상하고 지친 심령에 힘과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우리를 기뻐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며 성령님을 하루하루 의지하며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 자녀들 앞에서 장막을 펴하고 거하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사랑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임을 직접 주어주고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절기 때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성령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원천은 영광스러운 즐거운 절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원천인 것이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셨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영수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동역자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사랑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하루하루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